저는 지인의 소개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와의 첫 만남에 사랑에 빠졌고 그 첫 만남에 결혼까지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내가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동욱 씨, 저희 무슨 사이예요? 저랑 진지하게 만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저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몰랐단 말이야 하며 고백했습니다. 널 좋아해. 시간이 지나서 아내에게 그때 왜 내게 그런 질문을 했어? 라고 물어보니 제가 한 달이나 지나도록 정확히 말을 하지 않아서 이 관계에 대한 제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없어서 답답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이 너무 커서 당연히 알겠거니 했는데 아내는 제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말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서 고백하세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사물과 부호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사물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 어떤 의미와 내용을 특별히 떠올려주게 한다면 그것을 부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학교의 종소리는 쉬는 시간이 되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호죠. 내 애인의 일그러진 표정은 화가 났으니 어서 사과하지 않으면 야단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호입니다. 이렇듯 부호라는 것은 그것 뒤에 감춰져 있는 내용과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수많은 부호들 가운데서도요, 가장 중요한 부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을 가진 존재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단어와 문장 안에서 언제나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의미와 내용만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매우 복잡한 감정과 느낌들도 말로 표현하죠. 그리고 번개처럼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붙잡아서 말로 기록해 둡니다. 우리의 상대방은 나의 이런 수많은 말들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마음과 생각을 제 말로 이해하고 계시죠? 심지어 우리들은 수세기 전에,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그들의 말을 통해서 지금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제 아내에게 내 마음이 이렇게 커 라고 말로 정확히 표현했었더라면 한 달이나 지나서 동욱 씨, 우리 무슨 사이예요? 라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었겠죠. 앞서 제 아내가 제 마음과 생각을 궁금해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궁금해요. 하나님, 날 보는 당신은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더욱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있을 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허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삶에 다가올 때 우리 내면에서 이런 질문들이 피어올라옵니다. 하나님, 이렇게나 한심한 날 바라보시는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으신가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이것도 당신 생각이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요, 기쁘게도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왜냐하면 이 안에 기록된 수많은 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를 볼 때 죄를 짓고 숨어버린 인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분의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갑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매번 고집부리고 제멋대로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가까워져 갑니다. 그러다 마침내
우리는 어느 한 곳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곳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이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폭발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곳에 먼저 도착했던 사도 요한이요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안으로 육신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먹고 우리 함께 마시며 우리 함께 자며 우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 하나하나에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에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이 세상의 그 어떤 부호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처럼 밝히 보여주신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를 보며 그렇게 작은 육체 가운데 무한하게 크신 자신을 기꺼이 가두실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언제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을 볼 때 나같이 비천한 자와 친구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돌 맞을 처지에 놓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제 모든 정죄는 당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내시고 날 향한 정죄는 영원히 끊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깊으신 생각으로 우리 또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십자가 앞까지 가서 멈추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분의 생각이었음을, 그분의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분의 생각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밝히 드러내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오늘 나아오시지 않으시겠어요?